또 안 나오네요, 제게. 일단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비대면이지만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를 이제 저희가 부를 건데요.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돼서 지금 제가 잠깐 요거를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이고 부제는 요시야의 실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아멘.
네, 지난 시간하고 또 오늘 좀 약간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실수가 있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신앙, 그냥 교회 학교를 다녔던 그런 시절에서 조금 지나서,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찾고 했었던 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경보다는 도리어 기도하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혼자도 기도하고 또 여럿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또 교회 선배들을 통해서 좋은 책들을 소개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아는 법,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류의 좀 책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게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막 찾고 찾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 이것만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책들을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책들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는 말씀을 연구한다거나 혹은 신학 서적이나 정말 더 좋은 양서인 신앙 서적들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만 제 과거를 말했던 것은 오늘 설교의 어떤 주인공 중에 하나인 요시아에 대한 얘기 때문입니다. 부제 중에 하나가 요시아의 실수죠. 저는 지난 시간에 요시아에 대해서 영적인 용사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로 평생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대하 35장에 등장하는 요시아의 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하나님의 뜻을 읽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요시아는 자기의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추락을 더 급속하게 만들었던 그 문을 연 이 사건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35장에서 요시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에 덧붙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 그것들을 몇 가지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린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나아가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여러 신앙 서적들을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이라는 것을 이제 저도 알게 됐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가, 제1 원칙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들을 살펴보면 거대 왕국인 이런 나라에서 약소국인 요시아,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 그냥 내가 너희들 정복하겠다 이렇게 지나가거나 무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느고는 어찌된 일인지 자신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서 지금 이 싸움, 정확하게 얘기하면 느고는 이제 이집트, 애굽의 왕이고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치러 가기 위한 그 중간에 이스라엘 요시아가 있었습니다. 느고가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요시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혹은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게 이게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말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려 깊은 충고를 하려고 아주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잘 정리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한 말, 즉 그 사람을 아껴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야, 저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때 내 말이 하나님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말을 하나님 말처럼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그 말대로 싸우고자 혹은 그 말대로 행하고자 열심히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입, 그 충고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사용하셔서 이웃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교우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나친 충고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충언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 혹은 한 공동체를 바꿀 수 있으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대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역력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치료제와 백신이 빨리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인가 아직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침묵하실 뿐만 아니라 No, 아니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사형 선고를 당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기도를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떨 때 침묵하셨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주 경제적인 고통이 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매일 기도했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정말 속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좀 저에게 도움을 주시옵소서. 정말 별의별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인 고통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와서 제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그 침묵 때문에 제가 저희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경제 활동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침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침묵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침묵을 사용하십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이십니다. 제가 이 예를 어떤 걸 들까 하다가 이렇습니다. 바울을 맞이한 아나니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교회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만날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람과 발락, 이 사이를 가려고 하는데 당나귀가 그 길을 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주님의 가장 선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신가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에 충실한 것만이 영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생활을, 즉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게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신실하게 자연, 역사,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칼빈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풀 한 포기에서도 하나님을 느끼고 찬양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비대면 이제 시작하기 전이죠. 그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하세요. 혹시 어젯밤에도 감사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앞서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다친 마음과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게하시는 닫힌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그 닫힌 게이사의 눈을 열어주는 그 열린 눈을 보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정말로 수천의 군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과 환경,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를 보아야 된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주의할 점입니다. 뭐냐면 앞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얘기들을 했다면 이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생각을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도리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되거나 혹은 그런 고민들이 내 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그 문제에 집중하면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눈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최선의 해결책이요, 최악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그걸 발견했습니다. 요시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근데 그가 맞이한 건 뭐였죠?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을 믿지 마시고 자신의 생각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아까 보셨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내 삶을 걸어가고 거기에서 걸어가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요시아는 그런 면에서 가장 최악의 슬픔, 이 최악의 가장 슬픈 선택,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느고를 통해 하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요시아의 실수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 즉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닥친 상황과 혹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여전히 찾아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또한 때로는 아주 진심 어린 충고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뜬금없이 전화를 한다거나 찾아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서 그의 말이 생각해보면 어떤 내 상황들을 풀어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 물론 설교자가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긴 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그 부분인데 거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제가 영적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저는 몰랐죠. 그 문제가 있으신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분이라는 걸, 그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이 새벽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3가지를 뽑았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옵소서. 요시아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도자들에게 온전한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구원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어둠 가운데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옵소서. 강력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침묵하시더라도 주여 그 속에서 좌절하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지도자인 우리 부모님들, 또 가장분들, 또 교회의 또 지도자가 되시는 우리 목사님, 또 당회분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수많은 위정자들, 경제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이번에는 비대면 우리가 성탄을 제가 물론 여전히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교회들이 이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준비하고 먼저 수시로
이런 선비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기대감이 동기화되는 선교자들이 예를 또 우리 예배자들께서 교회를 세 번째로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삶을 이어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 주님을 더 의식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요시야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또 지도자인 또 우리 목사님, 또 당회원들, 또 중직자분들, 또 예배위원들, 또 수많은 교육자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위정자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로 분별력 있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놓고 또 기도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